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성회를 엽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이게 미스바 성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좋은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반대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7절 말씀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성회를 했으니까 부흥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고쳐 세웠습니다. 우리가 우상 안 섬긴다.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는데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는 치러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만한 그게 되느냐라고 할 때 충분히 되죠. 군사력이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여서 뭐라 하니까 그냥 군대 힘을 가지고서 진두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그 작전에 있어서도요, 선공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왕에 전쟁할 것 같으면 가서 먼저 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기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놓칠 수 없는 이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뺏어서 자기들이 많은 걸 가져갔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먹잇감이 도망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호사다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경험 많이 하게 되죠. 오늘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 가는 길에 은혜를 받아서 로또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꽝이 났습니다. 헌금할 걸. 로또 사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식이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밥 산답니다.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로 하는 거죠.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 헬스나 수영이나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던 운동을 돈 아까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만에 근육통이 심하게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 몫을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좀 성공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런 어떤 데 좌우되지 않아요. 뭔가 자기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당장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잠이 와요. 내가 이제부터 봉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바쁘고 몸이 피곤해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도 섬기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심했는데 돈이 자꾸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 바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덮어두고 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가지고 당장의 결과가 다 기쁜 결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어. 나도 뜻을 정했어. 그런데 난관이 생기고 장애물들이 생기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 고개를 99을 또 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절반이긴 한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창대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출입증을 얻은 거예요. 교회 출입증을 얻었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찬양대직을 받았고 집사의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그 자격증 가지고 장롱 면허가 된다든지 혹은 자격증 가졌다 해가지고 사고 내고 불법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이 결코 끝이 아니다.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결심한 바를 어떻게 이루어드릴 건가. 취직을 하면 좋죠.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첩첩산중입니다. 거기도. 결혼하면 좋지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막상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상해. 그래가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애굽으로 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괜히 믿었다고 모세한테 사기당해서 우리가 여기 속아서 온 거라고 그러고는 원망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결심한 것이 있으면 세상의 일도 결심한 바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도 결심에 결심을 더해서 열매 있는 생활까지 우리가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자.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블레셋 사람 지금 전쟁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진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를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돈 가져와 그러면 돈 갖다 바치고 와서 그냥 일해 그러면 일하고 그러니까는 주권을 잃어가지고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와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종로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대회를 했거든요. 성회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힘에 의지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눈치만 주면은 겁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 상황의 무력한 상태를 표현할 때 고양이 앞에 쥐다 하잖아요. 쥐는 돌아다닐 때 잘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쥐 못 잡아요, 잘. 그런데 고양이 앞에 딱 쓰면 쥐가 어떻게 되죠? 가만 서 있다 하죠. 못 간대요. 그래서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좀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멧돼지 나왔단 말이에요. 멧돼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동도 빨리 하고 힘이 세가지고요. 지금 막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어. 만약에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막 이렇게 엽사들이 가서 총도 쏘고 막 틀에다가 포획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발에서 퍼뜨린다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진짜 센 호랑이가 있으면 호랑이 하나를 갖다가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어렁 하면은 멧돼지들이 숨을 것 같아.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천지가 막 이렇게 떨잖아요. 산천초목이 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아유, 내가 교회는 뭐하러 가. 내 형편이 이런데. 교회 가서 해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 사업이 실패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주저앉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으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너 똑바로 해봐라 그랬더니 루터가 다시 각오하고 얘기하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철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게 딱 왔을 때 그냥 내가 의기소침해가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가 더 세게 가요. 내가 더 강해져야 돼요. 7배를 더 강해져야 돼. 아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겁먹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치기 시작하면요. 더 힘이 빠지고요. 더 어려워져요.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이러한 종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당황했어. 아니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야 니네 집에 중풍병이 있는 종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왔지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야. 예수님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근데 내가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명령을 할 때 앞에 면전에서 명령해서 되는 일이나 100m 밖에서 명령해서 되는 일이나 혹은 심리 밖에서 명령해서 되는 일이나 똑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집이 누추한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다 나는 낫는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거죠. 이건 뭡니까? 환영 중에서도 최고의 환영이죠. 아멘? 환영 중에 최고 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라고 그러면 겨우 와가지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백부장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말할 때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봤지만은 자발적으로 청해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온다 하니까 오는 것까지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수준이 훨씬 높은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간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해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지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서 그때부터 평탄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에게 짐이 있으면 그 짐을 계속해서 갖다 푸는 거죠. 우리가 그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주입이 돼요. 네. 뭐 이렇게 휘발유가 됐든 전기가 됐든 간에 돼야 됩니다. 그때마다 서 있으면은 그때마다 재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돼. 그리고 다시 도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기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시 재충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내가 왜 드리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그 형식적인 매너리즘이 빠지게 되면 정말로 눈이 떠가지고 우리 가슴이 뛰면서 다시 예배의 감격을 차지하는 그런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이 생길 때마다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짐이 무거워요. 그 짐을 지고 처음에는 견디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죠.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 어렵죠. 그때마다
짐을 열어놓고 가정이 새로워지도 하는 거,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앞날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가잖아요. 처음에는 취직만 돼서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가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방 가서 사표 낸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입어야 되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한데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나가게 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지금 부르짖음인데, 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삭임이 아니에요. 예, 둘이서 데이트하면서 소곤소곤 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열렬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이 돼서 농사도 많이 거두지만 뭐 우리가 사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프로야구 이번에 한국 시리즈는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예, 두산 팬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산 팬이 아닙니다. 안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나오잖아요. 축구 시합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프로축구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자기가 응원하잖아요. 그럼 자기 팀이 지면요. 그날 기운 빠진 날이에요. 부부싸움하기 쉬워. 건들면 안 돼.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하거나 말거나. 부르짖는다는 거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막 우리 편 이겨라. 그런. 이게 굉장히 열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 뭐 아이돌 그러면은 막 공항 나가서 막 줄 선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 비행기 일정을 알아가지고 티켓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비행기 탑승까지 해서 볼일 다 본 다음에 나 비행기 안 탄다고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항공사에서 골치 아프다네.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뭐 좀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 간에 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하나님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은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라. 사렙도 과부가 마지막 양식이 남아있는데 아들하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기를 야, 밥 내놔라.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회 때 밥 준다. 그걸 믿고서 자기 마지막 양식을 내놨어요. 목숨 걸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르짖는 것은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부르짖었댔는데, 부르짖는 거의 표현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불태울 때 냄새나요. 예, 기름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날 때 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물질도 하나님 거고, 내 가정도 하나님 거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면은 다 뺏기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바칠 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도우셔서 복을 주셔서 이 사건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결심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각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남은 양식 이것조차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렙과 과부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하는 말씀이 네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7번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환자에게 진료도 안 하고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란다고. 더군다나 그 요단강 더럽거든요. 예, 저도 가봤는데 완전 흙탕물이고 더러워요. 그리고 강도 요만합니다. 한강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훈장과 막 이렇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냥 폼 잡고 왔는데 나보고 옷 벗고 신하들 앞에서, 더군다나 문둥병자잖아요. 보여주기 싫은 자기의 수치를 다 내놓고 거기 가서 더러운 데 가서 목욕하라니까 화가 났잖아요. 근데 내려놓죠. 내려놓습니다. 자기 장군의 훈장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에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강에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그러고 막 자기가 지금 장관인데 장군인데 장군의 그 위험찬 모습이 아니라 뻘거벗고 창피한 것도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수치스럽고 난치병인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는 것은요, 진짜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그러면요, 멋있는 것에 대해서요,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저는 단풍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교회 앞에 은행이 노랗게 물들었다고요. 근데 홍천에 가면 은행나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못 가봤어요. 갈 거예요. 언제인지는 말 안 해요. 알렸다가 또 따라 붙을까봐. 그다음 뭐 단풍 그러면 또 이제 있잖아요. 설악산, 뭐 내장산 있잖아요. 갈 거예요. 빨간 단풍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억새도 갈 거예요. 억새도 축제 기간이 오늘 내일 끝나는데요. 그래도 갈 거예요. 새 생명 하느라고 못 갔어요. 갈 겁니다. 그러가 막 가을 그러면 가을이 왔는지 몰라가지고요, 첫눈이 내리면 꽉 난 거예요. 내 자리 채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좋은 것도 내가요 채워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병났다, 돈 떨어졌다, 배신당했다, 사건이 났다, 모함당해서 내가 뒤집어졌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전쟁의 이 모든 것들은요, 100% 모든 자원이 동원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신앙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가. 자,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가 블레셋이 성공을 했죠. 그날에 전쟁이 일어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블레셋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죠. 이런 일은 없었어. 근데 오늘 이겼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다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얘기 안 하죠.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셔가지고 블레셋을 이겼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예요.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압도적인 전력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보병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막 해서 온갖 것 다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할 때는요, 정말 어디가 이길지 몰라. 그리고 이런 그 인간이 가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100% 한국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울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호랑이 목소리 내듯이 한번 우르렁 쾅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청각에 마비가 된 거죠.
겁먹을 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양심이 굉장히 막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양심에 찔릴 때 사람의 말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다가 천둥 번개 한번 맞아버리면요, 정신 날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기를 들었는데 목소리를 한번 내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모였는데 혼비백산에 다 도망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박이 옵니다. 우박이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농작물 다 망치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이 되기도 하잖아요. 얼음덩어리 되기도 하잖아요. 얼음덩어리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비도 요긴합니다. 두보라라고 하는 그 여성 사사 지도자가 있는데, 두보라 유명한데요. 그 두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는데 그 야빈 왕의 군대가 철병거 900승이라 900대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중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보라 나가라, 내가 이기게 한다 했어. 어떻게 이겼느냐? 이제 이 전차부대 900대가 쫙 섰는데 들에 쓰죠, 들에. 평지에 서야지 기동력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 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래 강이면 전차부대가 강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건천입니다. 메마를 때는 육지와 같고 땅과 같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급하게 급류가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송강이 범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차부대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이게 해입니다, 해. 자기들한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물에 바퀴가 빠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맨발로 도망가게 돼서 승리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많다. 강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때로는 비를 내려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을 내려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 소리에 돕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군대를 한밤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칼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 죽었다.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도움은 100% 확실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위대한 전사입니다. 아멘. 전쟁은 실제예요. 이 전쟁의 리더가 누구냐, 장군이 누구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가 되셔서 실제로 대적들을 치는 역사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종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돈이죠. 돈 없으면 힘 빠지고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적 중에 적은 뭐냐면 김정은이요. 그런데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어. 핵폭탄보다 무서운 적이 있어. 핵폭탄은 안 터지면 안 죽어요. 터질 때는 죽는 거지. 더 무서운 적이 뭐냐? 사망이요.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데 그 사망은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우리를 쏘아요. 예, 그러면 그날로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살금살금 찾아와요. 고양시 인구 100만이에요. 근데 고양시도 벌써 생긴 지가 한 30년 되잖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여기 입주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여기 고양시 주민 아닌 분이 많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앞으로 50년 후에 고양시의 인구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사망 명부로. 다 사망이 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망이 우리를 이겨. 다 먹어버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우리의 마지막 대적은, 우리가 마지막 싸워 이기게 될 그 적들은 사망이요. 이 사망을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사망을 토해내서 생명의 영생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게 되는 그런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거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아멘? 내 힘이 있죠, 내 힘이. 그래서 적당할 때는 내 힘 가지고 다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힘센 놈 만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간에 누가 이겨요? 뭐 말할 것 없이 여자가 다 이겨요.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사무실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무실을 만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집사람 보고 뭐 어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장로님, 우리 이진일 장로님 키가 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키 큰데 이 키 큰 장로님이 눈이 동그래져. 목사님 그런 발언 하셔가지고 온전하게 살아남습니까? 막 이런. 너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매우 위태로우십니다. 집사님들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집에 가면요, 옛날엔 다 이겼는데 이제는 다 져줘요. 교회 와서, 교회는 내 땅이잖아요. 여기는 내 성지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뭐 그래 이렇게 하면은 막 우리 권사님들도 막 그렇게 불어내가지고요, 사모님 불쌍하다고.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남편을 잘 만나서. 남자들이 군대도 갔다 와서 다 때려잡았는데 집에 있는 부인을 못 때려잡아. 내 힘으로 안 되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도움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평생에 불안해요. 우리 친구들이 돕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뭐 세상 말로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찐방도 막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그 문제는 뭐냐면 차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친구야, 거짓말하고 하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없다는 얘기예요. 친구 없어요. 외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고립된 상태가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친구가 없어요. 친구 있다 하더라도요, 대신 죽어주는 친구 없어요. 밥 사달라고 하면 한 번 사주는데요, 날마다 밥 사달라고 하면 안 만나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고독사예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그거 앞으로 지금 사회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 드려도요, 하기가 어려워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잘. 누가 신고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요? 친구의 도움도요, 내 죽음조차도 못 걷어줄 수 있어. 우리 부모 형제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부모 중에는요, 자격 없는 부모 너무 많아.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내 마음대로? 부모가 있어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 마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뭐합니까? 엄마 왜 때려고 팔 딱 꺾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맞았죠. 근데 중학교 가니까 키가 커가지고 어느 날, 야! 그래서 봤더니 아들을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말 못하고 나한테 말하기만 하면 집 나간다니까 말 못하고. 그러니까는 부모도 자식도 서로 간에 책임을 못 져요. 정말 경제 공동체, 옛날에 노동해서 막 3대가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족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힘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1인 가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도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국가가 돕냐? 국가도 망하죠. IMF 때가 어떻게 됐어요? IMF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 500년의 역사가 또 문 닫아버렸어요. 미국 큰 소리 치잖아요. 미국 역사는 5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도 문 닫는 날이 올 거예요. 중국에도 땅은 중국이지만은 중국의 주권을 가진 왕조들은 얼마나 많이 망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는 국가나 나라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일부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부분 도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슬비가 올 때 우산 쓰는 거는 돼요.
그러나 막 태풍이 휘몰아칠 때는요, 우산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망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부모가 대신 공부해주면 나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지. 못하잖아요. 부모 재산 많으면 줄 수 있겠죠. 부모 재산 없잖아요. 내가 회사 원서 내면 나를 다 취직시켜주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뽑아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뭔가 우리를 돕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복을 주는 게 뭐냐면 만들어낸 허상들을 우리가 우상이라 해요.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뭐냐면 내가 병 났는데 병원 가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의지하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파산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가서 비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있느냐 문제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혹은 내가 누명을 쓰고 벗을 길이 없어. 요즘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화상사건.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감옥 가 있으면 요새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이 희한합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끄러운 나라 데모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한 사건을 보더라도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한 나라인가? 사건이 막 10번 가도록 범인을 못 잡아가지고 막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건의 범인이란다. 그거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20년을 살았다니요. 어떻게 살았을까? 억울해서, 힘들어서, 꾸역꾸역 산 거지. 그러니까 그게 허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나 배고픈 거 해결해 주세요. 나 병든 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것을 우리가 빌려다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움에 대한 요청이지, 도움에 대한 필요성이지, 도움에 대한 절박함이지, 도와줄 수 있는 실체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고요. 만들어 놓고 가서 핸드메이드 중에서요. 제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핸드메이드가 바로 우리를 돕는 수호신이고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수제품은 다 좋다잖아요. 명품은 다 수제품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찍어내지 못하는 그 손으로 만들어낸 그 아주 그 예술적인 감각,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게 뭐냐면 우상을 형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왜? 무당들이나 혹은 이렇게 예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에 도움 받을 수 없을 때 꼭 도움 받는 거예요. 오늘 저 인생여행 봤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그랬을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돈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죽게 생겼다면 뭐예요? 내 돈 다 내놓을 테니까 살려줄래? 아무도 못 살려줬잖아요. 어디에서 우리의 도움의 마지막에 있는가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언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누가 진짜 도움을 줄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실제적인 궁극에 있는 마지막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도움에 모든 것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네가 뭔데 늙어가지고, 네가 뭔데 파산해가지고 거진데, 네가 뭔데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요청합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자격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공로가 그것을 하나님께 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해서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변호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데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전쟁에도 나라를 구하게 되는 도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소원이 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는 도움을 바라보지만은 먼 산 바라본다 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리를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마지막 가게 되면 사망의 골짜기를 가게 되는데 사망의 골짜기라도 이기고 나가시는 생명의 부활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도움을 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도움받아서 살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승전보를 알리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되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